우리 함께 주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575장으로 우리 주님께 찬양합니다. 주님께 귀한 것 드려 젊을 때 힘달아 진리의 싸움을 할 때 열심을 다하여라 모범을 보이신 예수 굽히지 않으셨네 너희는 충성을 다해 주님을 섬기어라 주님께 귀한 것 드려 젊을 때 힘달아 구원의 갑주를 입고 끝까지 싸워라 주님께 귀한 것 드려 내 몸과 내 마음도 주위의 모든 것 바쳐 힘 다해서 독생자 보내신 성부 은혜를 베푸시니 너희는 정성을 다해 주님을 섬기어라 주님께 귀한 것 드려 젊을 때 힘달아 구원의 갑주를 입고 끝까지 싸워라 우리의 귀한 건도 주님께 바치어도 그 귀한 생명을 주신 주 은혜 모르겠네 하늘의 영광을 버려 우리를 구했으니 너희는 마음을 다해 주님을 섬기어라 주님께 귀한 것 드려 젊을 때 힘다하라 구원의 갑주를 입고 끝까지 싸워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그 거룩한 것을 아름답게 지켜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따라 주님의 원하는 자리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있는 우리이기를 바라는데 오늘도 주님 앞에 서서 주님이 원하시는 바와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뜻과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이룰 수 있는 힘과 또 양식을 주님께 바라며 오늘 서 있습니다. 오 주님, 주님의 말씀과 양식을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먹여주시옵소서. 그것으로 오늘을 살아갈 양분과 힘을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랍니다. 감사함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2장 38절에서 5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그러다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 속에 있으리라. 심판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들어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하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하시더라. 아멘.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한 그 사랑하심을 보여주기를 원하십니다. 또한 그 보여주신 그 모든 것들을 우리는 계시라고 말을 하는데요. 본래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심과 또 그 사랑을 믿기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보여준 모든 것들 중에 최고의 계시는 당연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최종적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하고 무결합니다. 예수님 바라보고 있으면서 예수님 외에 다른 믿을 거리를 바라보는 것 또 구하는 건 참 어리석은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물론 주님께서 주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 성경도 그리고 이 아름다운 자연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계시인 것은 분명하지만 예수님보다 더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잘 표현하는 것은 없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보여주시고 들려주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있어서 최종적인 표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발견하고 만난 사람들은 그 외의 표적을 구할 필요가 없는 것일 겁니다. 자꾸만 우리는 예수님 외에 다른 것들을 구하고 필요로 하곤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이 새벽의 말씀을 묵상하며 예수님 외에 우리에게 더 구할 것은 없습니다 라는 고백과 함께 오늘의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귀신은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에게서 분리시키죠. 디바이드 시키고 그런 후에 사탄은 들어가서 그 일을 다스리려고 합니다. 룰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회개하라고 말씀하신 비움의 이야기와 함께 채움의 말씀을 하십니다. 반드시 채워야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작이 질문과 함께 요청과 함께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데, 비워지지 않은 사람들, 비울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 주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채우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은 비워지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습니다. 여기 서기관, 바리새인 그중 몇 사람이 나와서 선생님에게, 예수님에게 표적을 보여주기를 원합니다 라고 시작하는 것, 여기서부터 오늘의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고 예수님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더 믿기 위해서 표적을 구하는 경우가 신앙생활하면서 종종 있습니다. 물론 표적을 더 구하는 것 나쁘다고만은 할 수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표적이라고 하는 세메이온이라고 하는 말이 기적과 이사도 있지만 사인이 되어서 하나님을, 예수님을 더 잘 믿게 하는 디딤돌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이 표적을 보여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은 더 잘 믿고 싶습니다라고 하는 이들의 고백이기도 하지만, 여기에 나온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믿으려고 표적을 구하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지금까지 보아왔던 귀신 들린 사람들을 고쳐주거나 안식일에 손 마른 이를 낫게 하거나 또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모든 행보들을 보게 될 때 더 표적이 필요한가 싶을 정도로 예수님은 확실한 메시아가 맞는데, 자기에게 맞는, 우리에게 맞는 표적을 구하고 있는 게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에 몇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이들의 마음을 아셨나 봅니다. 자기를 위한 표적, 자기만을 위한 표적, 믿지도 않을 거면서 이미 자기로 다 채워져 있으면서 예수님을 믿고 싶어 한다라고 하는 거짓된 이 고백도 다 알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 이들이 표적을 구한다라고 말을 하는데요, 여기 악하고 음란한 세대 앞에 정관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바로 그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구하는 표적 있다라는 거고, 너희가 악하고 음란한 세대로 표적을 구하고 있다라고 하는 말일 겁니다. 약하고 또 정말 믿고 싶어서 주님께 나와 기도하면 그 다음에 주님께서 그 말씀을 들으시고 기적을 행하시게 되는 순서가 바뀌었어요. 예수님께 나와 예수님께 간구해야 기적이 일어나는 것인데, 기적이 일어나야 예수님께 구하겠다, 예수님께 나오겠다라고 하는 것은 순서가 잘못된 행위입니다. 먼저는 언제나 예수님을 구해야 합니다. 먼저는 언제나 예수님 앞에 서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믿어야 합니다. 자,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게 보여줄 표적이 뭐냐라고 말씀하실 때 예수님은 선지자 요나의 표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선지자 요나의 표적이 무엇일까? 이어서 보여지는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선지자 요나가 보여줬던 표적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39절에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일 표적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이 보이다라고 하는 단어가 일반적으로 보여주고 알려주다라고 하는 것, 그 단어가 아니라 주다, 건네주다, 드러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보여주는 종류의 표적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나를 내어주는 표적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요나의 표적을 통해서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 그 부분은 뭐냐면, 보여주는 게 아니라 바로 자신을 드러내는 것에 의미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신을 드러내는 것, 이게 요나의 표적을 통해서 나타낼 것이다 라는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두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하십니다. 자, 요나의 표적의 의미, 첫 번째는 40절에 나오는데,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여기 사흘 동안이 중요하죠.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물고기 뱃속,
요나는 요나의 그 기도를 통해서 여기가 스올과 같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이 코일리아라고 하는 뱃속은 어머니의 자궁을 말할 때도 쓰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태어나는 사흘, 이런 정도의 의미라고 보시면 돼요. 요나의 뱃속에 있었던 이야기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대요? 그랬던 것처럼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 속에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셔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요나의 표적을 통해서 보여주고 싶은 것은 다름 아닌 예수님이 어떤 삶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지를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표적을 보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고 계셨던 겁니다. 물론 이게 사실 우리 모든 인간들이 다 걸려 넘어지는 사건이기도 합니다만, 보여주십시오. 그럼 믿겠습니다가 인간인데, 예수님은 내가 이런 삶을 살 것이다. 내가 바로 너희가 구하는 유일한 표적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두 번째 이야기는 요나의 표적을 통해서 드러난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계신 겁니다. 41절에 보니까 심판의 때가 되면, 여호와의 날이죠, 하나님의 날이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2세대 사람을 뭐 한다고 말해요? 정죄한대요. 근데 이유가 있어요. 정죄하는, 판단하는, 선고하는 이유가 있는데, 왜냐하면 그들은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요나가 했던 전도 방식을 요나서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니느웨는 3일 정도 다녀야 되는 큰 성읍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요나는 단 하루 만에 선포를 합니다. 그러니까 3일 동안 전해야 되는 메시지를 하루 만에 그냥 전하는 거예요. 뭉쳐버린 거죠. 그냥 개눈 감추듯이 그냥 지나간 겁니다. 그런데도 어떻게 했어요? 니느웨 사람들은 왕부터 모든 사람들이, 심지어 가축들까지 회개를 했습니다. 요나의 전도를 듣고 요나의 케르그마라고 하는 선포와 회개의 메시지를 듣고 그렇게 회개하였기 때문에 그들 너에게 정죄할 것이다. 그러면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보여주고 싶은 표적은 뭐냐? 내가 이렇게 너희들에게 메시지를 전하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돌이켜라,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너희 옆에 있다라고 말해도 너희는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의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고 싶은 두 번째 메시지는 우리 자신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요나의 표적을 통해서 보여주신 첫 번째는 예수님의 이야기라고 하면, 두 번째 이야기는 우리들에 대한 이야기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인데요? 요나보다 당연히 더 큰 분입니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뱉어짐을 당했지만 예수님은 죽으신 후에 부활하는 사건을 보여주셨고, 요나의 표적이 놀랍긴 하지만 예수님께서 보여주시고자 하는 그 놀라운 사건의 결과는 니느웨 사람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들어야 될 회개의 메시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하나의 이야기를 그들에게 들려줍니다. 지금 주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 표적을 구하는 이들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계신지를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심판 때 남방 여왕이 일어나, 스바 여왕으로 알려져 있죠. 솔로몬에게 와서 지혜로운 말을 듣고 크게 깨닫고 하나님을 경외하겠다라고 결단하며 돌아간 일을 말합니다. 근데 이 남방은 땅의 끝으로 이들이 이해했거든요, 당시에. 그러니까 남쪽의 끝에 있는 나라의 여왕이 와서 했던 이야기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이 2세대 사람을 정죄한대요. 유죄 판결을 내린답니다. 판단한답니다. 이유가 뭡니까? 솔로몬보다 훨씬 더 지혜로운,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지혜의 근원이시잖아요. 가장 지혜로운 분이시지 않습니까? 그러니 가장 좋은 선생님으로, 스승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는데, 가장 지혜로운 그분, 솔로몬보다 지혜롭고 지혜의 근원이 되시는 그분의 이야기를 듣지 않는 지금 이 세대의 악하고 음란한 사람들에 대해서 뭐하고 있대요? 정죄한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을 하면 예수님이 믿어야 될 예수님이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로 인해서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일 수 없는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 대해서 주님이 지금 너희 회개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돌이키라 라고 경고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면서 조금 뜬금없는 것 같은 에피소드 하나가 툭 등장하게 됩니다. 43절부터 45절까지인데요. 당연히 이것은 많은 성경학자들의 얘기대로 앞에 있는 귀신이 들려서 보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한 사람을 고쳐주시면서 일어난 이야기와 연결이 되는 걸로 보여집니다. 그러니 이 연결되는 이야기 사이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 회개 촉구가 들어가 있잖아요. 회개하지 않는 것, 자기를 비운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로 자신을 채우지 않는 것, 회개했는데 깨끗하게 됐는데 채워지지 않아서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에게 지금 예수님이 엄히 경고하고 있는 말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별히 지금 표적을 구하는,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지도 않으면서 표적만 구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 대한 엄중한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그게 혹시 나라면 깨끗하게 청소된 다음에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영과 성령으로 채우지 않은 게 나여서 지금 악하고 음란한 세대처럼 살아가고 있는 게 혹시 나라면 우리는 주님께 돌이켜야 한다라고 믿습니다. 43절입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가요. 쫓겨나게 됩니다. 예수님이 쫓겨나게 하잖아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내보내시잖아요. 회개의 사건이 일어나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당사자는 깨끗하게 됩니다. 시원하게 되고 자유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문제죠. 귀신은 어떻게 되느냐? 둥지를 찾아다니는 존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이라고 하는 둥지를 필요로 하거든요. 그러니 쫓겨나니까 어디로 간대요? 물 없는 곳, 이것은 이제 광야를 상징하는 겁니다. 황폐한 곳, 사람이 살 수 없는 그곳, 그런 곳을 막 돌아다니다가 쉬지를 못하는 거예요. 둥지가 없으니까. 사람이라고 하는 영적 존재가 없으니까 거기에 들어가서 쉬어야 되는데 찾으려고 찾아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만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다가 이 귀신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아유,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다시 가야 되겠다. 내가 강력한 성령님에 의해서, 성령에 의해서 쫓겨나기는 했는데 갈 데가 없는 거예요. 비워져 있고 깨끗해져 있고 청소되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성도님들 어떻습니까? 비우면 어떻게 돼요? 쓰레기 청소하고 다 내보내면 어때요? 깨끗해지면서 넓어지잖아요. 청소하면 어떻게 됩니까? 넓어 보이거든요. 또 수리된 건 어떻습니까? 이 수리라고 하는 게 헬라어 코스메오인데 이게 장식한 거예요. 장식하다라고 하는 것의 출발이 잘 정리된 거예요. 잘 정리되어 있는데 가보니 주인이 없네요. 비워져 있는 거예요. 청소는 되었는데 깨끗하게 정리는 되었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영의 충만함이 없는 겁니다. 분리시키고 다스리는 게 귀신의 역사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지금 예수님은 회개했으면, 비워져 있으면 거기가 하나님의 통치로 가득 차기를 원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믿으려고 하지를 않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혹시 나라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그 귀신은 어떻게 하냐면 저보다 더 악한 귀신을 데려옵니다. 7을 데려와요. 7이라는 건 완전수잖아요. 거기를 완전히 채워넣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성령을 모욕합니다. 말로 하나님과 성령을 거역합니다. 그 정도로 가득 귀신으로 채워져 있는 겁니다. 이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지금 형편이 예전 형편보다 훨씬 더 심하고 악하게 됩니다. 끝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도 않고 예수님을 온전히 예수님으로 채워놓지 않고 표적만 구하는 악한 세대가 지금 이 사람과 똑같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건 깨끗하게 된 우리들이 주님으로 우리의 삶을 가득 채워나가는 것일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 믿었을 때 그 감격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따라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12장이 맞춰지면 13장은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거든요. 여기에서 회개하고 다시 한번 비워져서 하나님의 그 천국의 말씀으로 자신을 채워나가는 은총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또 하나의 에피소드가 등장하는데,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어머니와 동생들이 왔다라고 말합니다. 밖에서 말하라고 서 있는데 예수님의 동생들은 야고보, 또 요셉, 시몬, 유다로 알려져 있죠. 이 동생들은 왜 어머니와 함께 밖에 나왔을까? 가업을 이어야 하는데 형이 여기 와서 이거 하고 있으니 걱정돼서 그랬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들은 형님이 미쳤다라는 이야기를 전해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실제로 그런 본문도 있죠, 평행 본문에서는. 그래서 이제 얘기하려고 온 겁니다. 좀 안타깝지만 믿으려고 온 게 아니라 믿지 않도록 믿고 있는 사람들 사이에 있는 예수님을 끌어내려고 온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들은 천국이 아직, 또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에게 아직, 회개가 그들에게 아직, 온전한 믿음이 아직 그들에게 찾아오지 않았기 때문인 것처럼 보입니다. 한참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이제 어떤 사람이 이게 안쓰러웠는지 예수님께 말하는 거죠. 밖에 당신의 가족들이 와 있습니다. 어머니와 동생들이 밖에 말하려고 서 있습니다. 이거 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시킨 건 아닌지, 권력자들이 그렇게 유도한 것은 아닌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합니다. 전달하는 사람에게 대답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들으라고 말합니다. 누가 내 어머니며 동생들이냐? 누구냐?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킵니다. 이 제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 같은 길을 걸어가고자 하는 이고, 예수님이 산에 계시면 산에 올라가 앉는 사람이고, 예수님이 그들을 파송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전하게 한 바로 그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꿈을 꾸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같이 고백하면서 나아가는 사람들이며,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만들어가는 가족 공동체를 꿈꾸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을 향해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내 가족들을 보라.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50절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하시더라. 아멘.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 그것을 지금 실천하고 행하고 만들어가고 있는 사람이 내 가족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 이것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는 뜻 첫 번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하기를 원하는 사람들, 여기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면서 예수님처럼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제적으로 실천하는 사람들이 그 다음 사람,
하나님 아버지의 원 때문에, 뜻 때문에 이렇게 사는 사람들, 우리가 바로 주님의 가족입니다. 종종 말하지만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가족 찾기라고요. 물론 우리의 혈연으로 맺어진 가족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이며 영원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만들어진 가족입니다. 예수님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셨습니다. 그랬더니 나중에 마리아도 형제들도 전부 다 예수님의 좋은 따라가는 가족이 되었습니다. 어떤 게 먼저이냐라고 물어볼 때 우리 주님의 대답은 지금 나와 새롭게 가족을 만들어가는 이것이 먼저이다라고 답하신 겁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안에서 하나의 가족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뜻,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발견할 수 있는 오늘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나의 가족이 주님께 온전하게 돌아와서 나의 사랑하는 가족도 하나님 아버지의 원대로 뜻대로 살아가는 가족이 되도록 기도하시면 감사하고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기도합니다. 우리의 가족이죠. 우리의 자녀들이죠. 어린이 교회와 청소년 교회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방학 중이지만 어린이 교회와 청소년 교회 아이들이 요즘에 소아 정신과가 발 디딜 틈 없이 사람이 많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픈 아이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정서적으로. 왜 그럴까? 경쟁에 내몰려서 그렇다 저는 보고요. 그럼 이게 디바이드 되면 룰 되는 겁니다. 뭐에 사로잡혀서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어린이와 청소년 교회 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 먼저 우선적으로 진짜 잘 믿고 그런 후에 세상 가운데서 빛의 소금의 사명 감당하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어린이 교회, 청소년 교회를 섬기는 선생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올해 새롭게 교사가 되는 분들도 위해서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기서 기도합니다. 체유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기도합니다. 우리 손은경 선교사님의 막내 아들 재윤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정말 기도할 때 우리의 가족이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의 가족이 살아나게 됨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들의 기도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게 하시고 주님의 뜻한 바 그 자리에 우리가 있게 하여 주시며 오늘도 주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서 주님이 찾으시는 그 잃어버린 가족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